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가스펠 비유와 기적 8번째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사모하여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안 좋은 것들이 깨끗이 씻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온전한 영으로, 또 새로운 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3강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제 살아난 이야기는 아마 많이 아시죠? 오늘 먼저 도입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막상 죽음을 생각했을 때 나는 뭐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제 예상은 대부분은 죽는다는 게 두려운 마음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나이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또 나이를 또 드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누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까? 결국 죽음 이후의 어떤 삶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천국이라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자. 그리고 매번 장례식장, 우리가 장례식을 갔을 때도 뭐 목사님들의 그 장례식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이후에 천국 소망을 꿈꾸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천국을 꿈꿔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의 내세라는 것들은 뭐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세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와닿는 부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란 자체는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꿈꾸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라고 하면 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시죠? 천국은 나중에 가고 싶죠. 그죠? 지금은 이 땅에서 있다가 최대한 오래 있다가 천국은 나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다 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계속 주려고 사단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례식이나 나의 지인들이, 또 나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물론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 천국 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마음 가운데 안 좋고,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참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단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야, 너 지금 무슨 천국이냐? 이 땅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다 가야지. 너 이 땅에서 뭐 도대체 뭘 이루고 가냐?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찔러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뭔가 이루고 가야지. 근데 내가 지금 죽는다고 했을 때, 주님, 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집요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런 죽음의 이후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포를 이겨내시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만 특별한 어떤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서 살짝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삶을 두 번 사는 거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후에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삶을 사는 거죠.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 이러한 마음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마음, 바로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나사로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이제 이런 기적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일단은 비유를 네 가지를 배우고, 그렇죠? 우리가 네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총 13가니까 총 7개 비유, 그리고 6개 비유죠. 6개 비유와 7개 기적.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나에게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적. 뭐 지금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죽진 않았으니까, 그죠? 부활의 기적을 뭐 원하시진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조금 그래도 한다면 좀 오병이어 기적? 그죠? 주님, 제가 이번에 월급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병이어로 5천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0배로만 불려주옵소서. 약간 이런 기적? 이런 기적들 중에 왜 내가 그거를 원하시고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결국은 우리가 이 기적을 바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원하는 부분이 있죠. 실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을 눈에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는 하지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지를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내가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조금이나마 의심이 들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근데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신다면, 이거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션 서머리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죽음을 제압하는 능력을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죽음의 저주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까지도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긍휼은 뭐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 전개가 총 4개나 있어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전개 1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때때로 더디 오시기도 하십니다.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 내가 생각하는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에 지금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는 먼저 이게 배경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요, 보시면 이 마리아, 그 다음에 자매 마르다의 오빠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자매와 나사로는요, 원래 예수님과 친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밑에 적어놨죠.
예수님과 친밀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2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표시하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죠? 여러분 이 장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장면 혹시 어느 장면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네. 예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지나가시다가 그때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마르다는 어때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뭐를 해요? 향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들었어요. 예. 그때 그 사건을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머리털로 이 향유를 이렇게 닦던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하죠.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 주님, 우리랑 이때까지 뭐 교류했고 주님이 나사로 우리 오빠 사랑하셨잖아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쳐달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좀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교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뻔뻔하지 않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누구 집사님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집사님 제가 돈 좀 구워주옵소서 이렇게 갑자기 요청하면은 그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뭐 좀 제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뭔가 교류가 되고 친분이 있고 사랑하시는 뭔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이런 어떤 끈끈한 관계, 이 신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봐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누이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까지도 부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직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기대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병들었으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라는 나름의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의 계획이 이러니까 주님, 이 계획대로 주님 빨리 오셔서 조금 해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마감, 어떤 때, 이런 때를 내 스스로 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꼭 시간뿐만 아니라 때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죽을 병이 아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병은 그렇게 큰 어려운 있는 병은 아니겠구나. 주님이 그냥 나사로 오빠가 죽기 전까지 그래도 오셔가지고 뭔가 고쳐주시겠구나. 뭔가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겠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왜냐? 이 병은 분명히 내가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한 건 예수님의 계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는 걸 뭔가 기대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목사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큐티 묵상을 하든지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걸 믿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나름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응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데 내가 바라는 그 기준에 뭔가 뛰어넘어서 내가 바라지도 않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떤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가 그 죽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행동합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죠.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가야 돼요. 빨리. 근데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 죽을 병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금 나사로 오빠는 지금 많이 위독해. 근데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저렇게 태연해.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아, 나사로 오빠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요. 내가 바라는 그 기준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 아, 말씀의 응답이 딱 되면은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과정,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말씀 응답 이후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반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응답은 했지만 반대로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가운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 주님이 이것 가운데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내가 기도한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넓은 생각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적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을 지금 준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이걸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답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뭐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 보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질문 보시죠.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까 제가 잠깐 뭐 설명하긴 했지만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나 마르다라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디 오시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여러분의 입장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더디 응답받거나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렇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자, 그래 13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성격, 능력, 세력, 진실에 관해 확실하게 뭐라고요? 의존하는 것. 내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격을 내가 의존하는 거고, 능력을 의존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세력, 이거는 이제 능력과 비슷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환경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리고 그 진실,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분이야.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계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으시지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나의 의심이 드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신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동안 가까이 했다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적진 않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란, 여러분들에게 신뢰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전개 2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친구이다. 자, 보시면 이제 17절에 굉장히 큰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뭐라고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미 이제 4일이나 이제 지난 이제 상황인데,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장례 치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미 시체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4일이나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말씀에 말고 이따가 말씀 살펴보겠지만 나사로가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만큼 이미 이제 전혀 생명이 있을 확률이 없는 거죠. 완전히. 보통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종종 어쩌다가 한 번씩 있긴 있어요. 막 갑자기 누가 이제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에서 이게 갑자기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듣긴 하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역사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육신으로 죽었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거고, 우리들도 생각했을 때 희망이 사실 없는 건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죠? 지금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주님이 지금 동행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능력을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있어야지만이 회복이 되는, 주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그 관념이 있어요.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관념. 그래서 뭔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의문점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가 병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함께 있어도 병들고 안 좋고 왜 그런 일들이 펼쳐질까? 그거는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이 마르다의 이 의미 가운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원망이 들 수도 있고 또 기준에 한계를 붙는 분명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 시간에 오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의 병이 아무리 심했을지라도 틀림없이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함께 계셨을 때 분명히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고쳐주실 것도 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걸 탈피하기를 원하신다. 그 정도의 믿음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 더 깊은 믿음,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방금 이거는 제가 다 이야기한 거고, 특별히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께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시는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지금 이미 죽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마르다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전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21절까지는 뭔가 한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지만 마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보면요.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라는 시간은 이미 확실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시체에서 냄새까지 나는 살아날 확률이 없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르다가 고백은 하긴 했어요. 근데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사실은 이 땅에서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산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겠다. 지금 살아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근데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자기의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맞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이거 이때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 때를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기도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다 들어주시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대로 다 들어주셨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 있겠처럼 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반대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과 나름 맞다.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때, 내 기준, 내 과정들 이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한계 지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과 이때 이것들을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질문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 근데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말장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달라요. 자, 예수님은 생명 그냥 주시는 분. 자, 이것이 끝나고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생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진짜 여러분, 이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가스펠 저에게 들으셨으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듣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 기도나 뭐 그냥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네, 성령이 계세요. 근데 왜 성령을 달라고 왜 기도하시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해야 될 분들은 어떤 그 지금 상태에 있냐면 내가 지금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뭔가 의심이 드는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주장합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물론 꼭 잘못했다라고 보긴 그렇지만 이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이해되시죠? 네. 네. 다음 전개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네.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신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에게 능력도 있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그 시나리오가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옆에 슬퍼하는 자들은 왜 슬퍼합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지를 모르니까 슬퍼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하고 나사로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나사로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곧 있으면 살아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왜 슬퍼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이 나사로를 살리실 분인데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마음이지 않아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셔서 이렇게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본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던 것, 정말 그 원하던 것이 막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너무 슬퍼해.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마음에 아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를 나중에 추후에 돌아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전세 역전을 해서 완전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꿔주실 분명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슬퍼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이 방금 위에 말이 그 말이고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주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도 현재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다가오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지금 현재 믿음으로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운다고 해서 그분께서 절대로 능력이 없으셔서 우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울고 있다는 건 나사로는 이제 내가 살릴 수 없어. 이제 나사로는 끝났어. 하면서 주위에 능력 없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비통해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고난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사실 뭐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진짜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이렇게 착 이렇게 침묵하시는 약간 고요하시는 그냥 말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서 우리의 그 눈물을 그냥 옆에서 그냥 보고 계시는 그런 어떤 마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도 많고 내가 너의 마음을 뭐 알고 뭐 나는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참 그 모습이 우리가 좀 따라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힘들어할 때 막 우리가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원론적인 내용들. 기도해. 그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한 조언들, 이러한 내용들이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서 그냥 조용히 묵묵히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냥 들어주고 같이 손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그죠? 3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럼 나사로의 어떤 고통, 나사로의 이미 죽은 끝난 그 모습 가운데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3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준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14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 뭔가 지금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음, 죄를 미워하고 죽음도 막 슬퍼하고 이런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음을 선포하시는 그 애통하는 그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고 죽음을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물론 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릴 수 없는 끝인 그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은. 네, 천국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개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시는 친구입니다. 친구이십니다. 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38절에 보면 배경이 나와요. 직접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시고, 자, 무덤이 지금 굴입니다. 굴인데 돌로 막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기대가 없는 모습이죠. 밑에 적어놨는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무덤을 굴로 막으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병들었고 아프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유족 입장에서 예수님을 지금 이 시체를 보여줘야지. 죽었어도. 그렇죠. 지금 예수님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장례를 마치면 안 돼요. 발인을 하면 안 돼. 천국 환송 예식을 치러가지고 장지로 가면 안 돼. 지금 장례식장에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서 그럼 굴로 막아버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고 예수님 지금 밉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맞아. 능력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끝났다 이거예요. 맞아. 지금. 네. 이게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굴로 막아버려. 이제 끝났네 뭐.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죠 이제. 이제 끝났다 뭐 생각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망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죠. 내가 지금 왔다. 내가 지금 나사로에 직접 보겠다. 그래서 마르다가 바로 돌을 옮겨 놓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벌써 냄새가 나나 이거. 그리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났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단정을 짓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거나 뭐 큐티 말씀을 했을 때 딱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먼저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 이삭, 뭐 이런 믿음의 조상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다라는 거예요. 자, 143페이지 두 번째 질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간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여기서 덧붙이자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하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렵죠. 네. 근데 이때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를 해버려. 딱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요. 아, 나는 하나님 믿을래. 나는 믿어. 하고 딱 여러분들이 신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믿지 않고 내가 신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딱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않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잘 풀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잘 풀려. 그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신뢰하게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뢰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어려운 상황이구나. 오히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신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과 삶에 관해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한 분씩 한 분씩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해서 당신의 삶에서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지, 그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진짜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진짜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의 이 부활이 그냥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났다 끝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까지 마치게 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8주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 고난의 사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뢰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뛰어넘어선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지금 당장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거기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사탄이 공격하며 또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아버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가스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혀서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영간의 강건함을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내 자녀와 또 내 남편, 내 아내가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또 가스펠 이제 끝났지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